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에서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지 아까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좁은 길,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가는 길. 자, 아무리 말씀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깜깜하고 이 세상이 힘들고, 자, 돈이 없어서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잃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만큼 차지하실 때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실 때 우리의 좁은 길이 이제는 좁은 길을 통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놓치고 뺏기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 때문에 이제는 뺏기고 잃고 어떤 상황에서 나의 어떤 유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게 되고 또 놓게 되면 우리는 우리 것을 지고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피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순종의 길이에요. 이거를 하나 순종, 2개 순종, 3개 순종, 4개 순종, 5개 순종을 할 때 이 손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심, 그 공급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아가, 이쪽에 와서 앉아. 아가, 이쪽에 와서 앉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 일로 와서 앉아. 그럼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 집사님 너 보고 얘기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주일조 집사가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똑바로 쳐다봐. 똑바로 쳐다봐. 제가 집회를 가면, 지난 집회에 아마 계셨던 분 계실 거예요. 꼬맹이 아이들이 한 10명? 3살, 4살, 5, 6살짜리. 제가 2시간 집회했는데 이 아이들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있었어요. 자, 똑바로 쳐다봐. 아가, 똑바로 앉아있어. 깐난 아가들, 기저귀 찬 아이들, 기저귀 차고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려도 하나도 울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가 똑바로 앉아. 꼼지락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금부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 훈련을 받게 된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받는 것과 틀리게 유치원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요만한 이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갔던 집회에 얘기를 하면 기저귀 찬 아이들 20명이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애 들쳐업고 막 찬양하는 그런 교회인데 5살, 6살 유치원 아이들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야, 같이. 근데 얘네들이
유치원을 갔어요. 자기 유치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근데 요즘에 지금 5분 못 앉아 있잖아. 5분을 못 앉아 있는 5분을 못 앉아 있는데 5분 못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시키는 거 1시간 1시간씩 그림 그리고 숙제를 했는데 참관 수업을 온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본 거예요. 저 애들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다 똑같이 이 애들이 한 유치원에 같은 친구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한 교회의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다 흩어져서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가고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치원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들이 그 또래 아이들을 다 그 유치원 그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나니까 애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그 교회 가자 해서 엄마들이 교회를 갔어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라고 해서 못 앉아 있는다는 거 그 엄마들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빠른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얘네들은 어리니까 못 앉아 있어. 아니요. 어린아이들, 기저귀 찬 아이들도 2시간씩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훈련이고 지금 이 아이들이 오늘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고 오늘 이거 잘 마치면 집사님 선물 줄게. 집사님 선물 주는 사람이니까 진짜 선물 줄게. 아멘. 아유 예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알았지? 응, 그래. 진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육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교회를 다녀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 부흥회하니까 한번 와봐. 전도 되던가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살아낸 이 땅을 이긴 능력. 어떻게 이기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갔을 때 이 땅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제 직장을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선교지는 학교고 지금 엄마, 아빠, 여기 있는 청년들의 선교지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고 자기가 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교지, 가장 힘든 선교지가 어딘가 봤더니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왜 내 가정이 가장 힘드냐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으로 뭉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곳이 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칭찬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에서의 그런 기적들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아들 공부 잘해. 우리 딸 공부 잘해. 착해. 그리고 제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 괜찮아.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가정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정말 복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음란과 중독에 떨어지면서 그때 제 실체를 봤습니다. 저는 음란과 중독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아이를 음란과 중독에 떨어뜨렸던 그 여자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그리고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그 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 은혜를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음란과 중독에 떨어졌어요. 음란과 중독에 떨어지면서 이 아이를 아무리 이렇게 세우려고 기도해도 이 아들은 점점 엄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을 음란에 빠뜨린 그 여자친구,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한국식으로 따지면 정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여자아이를 만나면서 엄마한테 화난다고 서류를 하나씩 다 빠뜨렸어요. 아이비리그, 미국에 있는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서 오는 그 초청장이 왔어요. 얘는 축구를 잘하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가 그 여자친구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음란하고 내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여자친구를 좋아할 수 있는 엄마가 몇 명 있을까요? 저도 안 됐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거 있죠.
그래도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자란 아이들은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아들 음란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자꾸 육탄으로 몸으로 공격해 올 때, 유혹하고 할 때 안 돼, 안 돼. 말씀으로 막았는데 10번 찍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 젊을 때, 그 어릴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아들은 하버드를 향하여 가고 막 그 아이비리그를 향하여 갔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공부 안 하고 여자랑 잠자고 다니고 아예 대놓고 잠자고 다니고 그런 아이를 누가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혼내고 돈 안 주고 가끔 내쫓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아이가 음란을 접했어요. 음란을 딱 접하니까 이제는 못하게 하는 엄마에게 반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음란에 열어주는 순간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 들어오는 게 바늘구멍을 열어주는 게 음란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늘구멍을 열어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바꾸시는,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음란과 중독에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그 여자하고 놀고 다니고 학교 안 가고 막 수업 안 들어가고, 왜냐 엄마한테 반항한다고 이제 그런 짓을 시작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애 얼마나 미울까. 아마 엄마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만 미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엄마들, 기도하는 엄마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서 이 딸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먹어서 곱게 자란 아들이니까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 아들을 유혹하는 이 딸은 하나님 우리 딸에게서, 우리 아들에게서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만 우리 아들에게 없으면 우리 아들이 이제 가서 공부할 텐데, 이러면서 아들에 대한 보호 기도를 한 거죠, 우리.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딸을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딸 끊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칼같이 끊어서 이 아들을 끊어주시고, 우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2년, 어제 제가 얘기를 나누었지만 드디어 이제 공부 못하고 막 이제 학교 성적 엉망으로 되고, 그러니까 3학년이 돼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쯤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벌써 2년을 끌어왔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 아들의 인생은 끝났어요. 우울증 걸리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던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일단은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이제 자살 충동, 공황 장애 뭐 다 오는 거예요. 줄줄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친구는 우리 아들한테 발 하나 딱 걸쳐놓고 이제 여러 남자랑 우리 아들 앞에서, 우리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도대체 저 여자애는 왜 우리 아들 옆에 살아있는 거야? 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 인생을, 내 딸의 인생을, 내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때 제가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저 여자애 끊어주고 우리 아들 돌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 음란의 영이시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다니고 있는 그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게서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딸, 그렇게 제가 미워했던 그 딸의 상황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이 씌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외롭고 힘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다니고 있는 그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딸을 한 번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영혼이 불쌍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는 어떤 게 있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육신의 기도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기도가 틀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에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고 있는 그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냐, 아들에 대한 기도는 사라졌어요. 아들의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 딸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딸, 아름답게 생긴 이 여자아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딸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딸이 이렇게 아픈 딸, 하나님 이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 딸을 향하신 주님의 아픔 막 올라오면서 이 딸을 붙들고 아침마다 막 기도하는 거야. 울면서 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한 2, 3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 3주를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끝났겠구나 알았어요. 아들이 그 여자아이와의 어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왜 알았냐고 물어보면 저 몰라요. 그냥 알았어요. 그게 아마도 영적인 어떤 묶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엄마 나 얘랑 끝났어. 얘랑 끝났어. 진짜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제가 진짜 이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거예요. 막 이 딸의 영혼을 기억해달라. 사랑을 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딸 안에서 있던, 우리 아들을 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묶음, 악한 영적인 묶음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날로 우리 아들은 그 딸과 끝났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신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미움들이 사라졌어요. 혹시 아직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미워하는 사람 있죠? 아직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가 용서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용서할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임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건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미움을 넣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죠. 어떤 분들 체험신앙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체험이 뭐가 중요해? 성경을 알라 그랬지. 성경이 중요한 거야. 성경. 그거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잘 가르쳐도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제가 무슨 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 우리의 그 깜깜함이 우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두려움을 잠재우고 공급하심,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신뢰가 생기는데, 절대 신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 신앙에 있어요. 정말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아무러한, 저처럼 미국에 갔을 때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 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몇 개 남은 걸로 되지도 않는 영어 공부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의 고단으로 네가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일만 걱정하라 했으니까 오늘 하루를 산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하루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늘 하루 애들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지금 제가 집회도 오늘 하루 합니다. 다음에 뭐 와가지고 제가 다음에 이 교회에서 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고민을 하지도 않아. 왜냐, 오늘 주신 오늘의 하루를 완전하게 주님의 순종하는 날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야. 오늘의 하루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저는 미국 간 지 20년 만에 뉴욕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경험하고, 하나는 제가 이제 나눌 얘기인데, 우리 딸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우리 딸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음란과 중독에 떨어졌던 우리 아들은 어제 제가 나누었지만 대학 졸업 학점 2.01로 졸업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바닥에 무너진 아이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순종과 순종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올리시고 건지시면서, 자, 하나님 안에서는 순서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갖다 꽂으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다 꽂혀서 지금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로고스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는 그 여자친구와 넘어져 있었을 때 아들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지금 그런 딸, 아들, 때로는 남편, 나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이미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아들 도대체 뭐 해 먹고 살까요?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우리 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12장 5절을 보면, 내가 보행자와 걸어도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쟁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궐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받는 거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내가 네 아들이 지금 보행자와 걸고 있는데도 피곤하면 나중에 말과 달릴 수 있겠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이 지금 평안한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평안한 땅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요단강이 창궐하고 물이 차서 얘가 숨 못 쉴 때는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으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야. 말씀을 딱 잡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레마로 올라온 말씀이에요. 12장 5절 레마로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쟁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냐. 요단이 창궐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할 때 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딱 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말과 경쟁하여도 지치지 않는 아들, 요단이 창궐할 때도 이것을 뛰어 건너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리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음란과 중독에 떨어져서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막 시험 보면은 막 F 받고 C 받고 D 받고 막 이러는 아들, 그리고 우울증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때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말과 경쟁에도 지치지 않고 요단이 창궐해도 이 아들이 뛰어 건너는 이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하여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은 아들대로, 자 엄마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들은 직접 다루신다. 지금 우리 자식 때문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만 걱정하면 돼. 내 신앙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 내 아버지.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 봤더니 자식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한 피로 다시 태어난 자. 자, 여기 이제 며느리고 딸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부잣집 딸에 이제 부잣집 며느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집 딸이 이제 괜찮은 집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부잣집 며느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만족해 안 하시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면 억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삼기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진짜 발발발발 되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날 별로 안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20대 시집을 갔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딸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딸은 일을 하나도 안 해. 그런데 어머니가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예요. 30대도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며느리는 맨날 야단을 맞고 일을 하나도 안 하는 딸은 맨날 예쁘다니까 이 어린 마음에 정말 어머니는 공평하지가 않아. 어른이 공평해야지 며느리의 사랑도 받고 며느리의 존경도 받지. 우리 어머니는 진짜 공평하지가 않아.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딸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는 딸을 낳아도 아직 제가 어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아들, 딸을 이렇게 키우는 중에 제 딸과 제 아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이렇게 되게 예쁘고 뭐 착한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놀라운 거, 우리 딸은 일을 안 해도 예쁜 거예요. 우리 딸은. 근데 며느리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를 내가 며느리감을 아무리 예뻐해도 며느리는 딸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겠다고 진짜 땅도 파고, 우리 그런 거 있죠, 며느리들 어머니 사랑받기 위해서 온갖 집안일 다 하는 거, 온갖 진짜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나를 안 사랑하고 아무것도 안 한 딸은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안에서 제가 땅도 파고 온갖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피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이 피의 관계가 없이는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땅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이 부서 저 부서 막 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거는 그냥 내가 땅 파는 거고 내가 그냥 며느리 일 하는 거고, 근데 며느리 일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피해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딸이 돼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딸이 되는, 어떻게 딸이 되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말 잘 듣는 자식 이쁘잖아요. 똑같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말 잘 듣는 게 내 힘에서 나오지 않지만 내가 거룩을 향하여 가는 나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 어느 날 제가 아버지의 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지금 예전에 내 믿음 좋았어, 우리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고 뭐 때로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 얘들아 예전에 나도 그 신앙이었다, 근데 지나봐라, 그거 한때다. 아니요, 신앙은 계속 현재와 관계되는 거예요. 현재,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 또 오늘 주님과의 관계, 예전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 아까 그림 보여드렸듯이 조그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듣고 조금 더 깨끗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알아들어가면서 가는 세월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신앙을 살아가는 세월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과 경쟁하여도 지치지 않고 요단강을 뛰어 건너는 아들로 달라고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내가 딸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자식 있는 엄마 아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딸이 얘기하는 거 외제간하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길에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 시작한 것은 제가 예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평가, 때로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집사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만 했어요. 가면서 지금 5년, 6년이 지나갈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제 저의 영적인 근육, 하나님께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조금 더 튼튼해졌나 봐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갈 때 아까 사실은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원 열어주실래요? 제가 아까 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부터 했고, 다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나누고자 했던 것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원. 세상을 이기는 이름 원에서 아까 우리 그거 보셨죠?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이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 우리 아이들 안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사역,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안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분만 공부를 해도 얘는 97을 받고 우리 딸은 3일을 공부를 해도 90을 못 받는 아이. 그러니까 안 해도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잖아. 안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못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지만, 이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이고 은혜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애가 의사가 되냐면 전교 1등 하는 애가 의과 전문대학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일단 전교 1등한 애가 의사 돼요. 근데 우리 딸은 전교 1등이 아니라 반에서 1등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이 공부는 열심히 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공부를 해도 못하니까 안쓰러운 애. 그러니까 너 공부 좀 잘할 수 없니? 이러다가도 공부를 열심히 한 걸 아니까 너무 안쓰럽고, 대신에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잘하는 동생이 혼나는 거야. 너 누나처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94가 아니라 100점 받겠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잘하는 경우요, 그건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는 그거 다 무너져요. 우리 아들이 무너졌던 케이스예요. 안 해도 잘했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은혜였는데, 얘가 음란과 중독에 무너지면서 대학교 때 완전히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사라진 애가 있는가 하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이 딸이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렇게 사역 잘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 일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근데 열심히 하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두 아이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자, 우리 아들이 대학교 1, 2학년 넘어져서 졸업 학점이 2.0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래는 2.0이면 대학을 졸업해요. 근데 이 아들이 효도한 거예요. 2.01, 0.1로 엄마에게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2.01로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바닥이야, 바닥. 인생을 갈 수 없는 이 바닥. 얘가 2.01, 지금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얘가 석사과정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대학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대학 다닐 때 그게 뭐냐?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놀라운 얘기. 엄마, 나 그때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시험만 보러 가면 멍해가지고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난대. 시험을 망친 거야. 자, 제가 안 놀라운 거, 얘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시험을 못 본 거야. 우리 딸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등도 못해요. 반에서도 1등 못해요. 근데 우리 딸이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머, 얘 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좀 하지 그랬냐? 너 공부 왜 이렇게 잘하니? 그러니까 이 딸이 한 얘기, 엄마, 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너 시험을 못 봐? 엄마, 신기해요. 의과대학에 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1등을 못했는데 그때 열심히 했던 게 다 살아 올라오더래요. 놀라운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걔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이의 잘하다가 떨어지네, 못하다가 올라가네, 이게 평준화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대요. 놀면서도 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막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F도 나오고 공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있을 거예요. 공부는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삶으로 밤에는 포르노 보고, 밤에는 게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못 일어나고, 게다가 새벽 첫 수업 못 들어가고,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공부는 해도 시험 보면 멍해지고, 우리 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 이렇게 공부를 못했니?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니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냥 시험을 못 본 거지 얘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알았는데, 이제 놀라운 게 우리 딸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공부해도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순수하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딸이 됐나 보니까 이 딸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해도 남한테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역 열심히 해도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해도 별로 뭐 인기도 없고, 열심히 해도 별로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대충 오케이. 왜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그걸 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권이에요. 참 놀랍게도 우리 딸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길이 열심히 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왕이 그러잖아요. 너 풀무불에 들어갈래? 절할래?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셔도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근데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광 받아야 되고 우리가 1등 해야 되고 2등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돼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훈련, 진국의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쓰세요. 우리 딸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진국의 순종의 훈련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훈련은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순종은 하는데, 이 순종의 길이 열리는 게 어디 있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요? 얘, 네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기도 중에 우리 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는 우리 딸은 의대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의사는 한마디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여자애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4년 장학금을 받는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오리엔테이션을 딱 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요. 저 전공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로? 그랬더니 엄마,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야. 우리 딸 마음에. 자, 세상이 너무 깜깜하잖아. 우리 딸 공부 못해요. 깜깜해서 이 딸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전교 1등 안 해봤는데 의사를 어떻게 해요? 근데 얘가 기도 중에 그 소망,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잡고 그 소망을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저에게 와서, 엄마, 저 아무래도 전공을 바꿔야 되겠어. 근데 미국은 대학 4년을 다니고 이제 전공으로 의과 전문대학을 가는 거야. 얘에게 이제 4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년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해본 아이가 대학교 때도 하지, 공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가 의사가 되겠다고 전공을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딸에게 뭐라 그랬냐면, 얘 의사 아무나 하니? 의사 전교 1등이어야지 하잖아. 제가 우리 딸에게, 얘 그냥 의사 남편 만나고, 너는 의사 남편 만나고 너 그냥 쉽게 가자.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얘가, 아니요 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갈래요. 그래서 얘가 그걸 소망을 딱 잡고 대학 4년을 1등 못해도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거예요. 이렇게 가도, 대학을 졸업해도 의과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딸이 대학을 다니고 학점을 해도 이제는 의과대학을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성적이 됐지만, 이게 자기가 어플라이, 대학에 뭐 원서를 넣는다고 병원에서 뽑아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엄마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딸이 의과대학 마지막 인터뷰를 남겨놓고 그 전날
딸과 제가 이제 호텔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00개 예상 질문 놓고 하나님, 이 딸이 정말 의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딸의 인터뷰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 엄마 생각에 예상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 하나 찾아봐라. 이거 있나? 그러니까 얘가 예상 질문 하나 쭉 찾고 300개 중에서 쭉쭉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상 질문.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제가 회사 일을 할 때마다 물방울 하나씩 떨어뜨려서 그 물방울 잡고 제가 그 일을 성공시킨 것처럼 또 다른 물방울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 감동이 이제는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진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문제를 예상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밤새도록 연습시켰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진짜로 우리 딸이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입이 여기까지 찢어진 거야. 엄마 너무너무 신기해. 예상 질문 7개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 딸은 의과대학에 붙었어요. 의과대학에 붙고 나서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엄마를 불러서 찾아갔더니 그분 얘기가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인터뷰를 20년을 하는 동안에 7개 예상 질문을 다 맞춘 학생 처음 봤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키웠냐.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제가 우리 딸을 만나러 갈 때마다 교수님이 절 기다렸어요.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프트 같은데 그거를 받을 수 있냐. 근데 그분은 외국분이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냐. 근데 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주님의 드러남으로, 예수 믿어가 아니라 주님의 드러남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딸이 이제 의과대학을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엄마,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그렇지 않아요. 의과대학에서 와 보니까 그때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고 살아나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갔더니 주님께서 옛날 것도 다 끄집어 올려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눈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회사가 커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교회가 커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직장이 성공하지 않고, 아무리.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떤 게 있냐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가요. 근데 그게 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교회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와 상관이 없어.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나와요. 그 무리바 사건이라 그러냐,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의 사역이나 보통의 어떤 회사의 성공이나 또는 학교의 성공을 보면 다 성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엉뚱한 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다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모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요. 하나님께서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나하고 아론이 우리가 니네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자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회중들이 막 먹었어요. 자, 회중들은 무엇을 봤나? 모세의 능력을 봤어요. 모세가 돌박을 2번을 치니까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일이 우리가 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기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도 모세처럼 물을 못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내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돌박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능력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오래 일을 받아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사역을 성공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돌박을 뚝뚝 쳤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물을 낸 게 모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데 이 안에 이 오만과 거만, 자기의 높아짐, 이게 나와서 우리가 니네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로가 아니라 돌박을 치면서 물이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물이 쏟아지니까 모세의 그 쏟아짐을 보고 와, 모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그 일을 행하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는 뭐 목회자나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모세처럼 한 거.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주시냐? 물을 왜 냈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사역, 뭐 큰 거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렇게 내 성질대로 해서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백성 때문이지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그 영혼,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중에 10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내게 맡기신 10명 다 순종하는 거하고는 퍼센테이지가 틀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들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냥 제게 주신 그 한 사람, 오늘도 이 한 아이, 이 3명의 아이만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 먹고 이제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이걸 다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하나는 의사로 하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번도 의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이 딸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육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딸이 가는 그 병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깃발을 꽂고, 그 병원에 영적인 깃발을 꽂고, 이 깃발을 꽂은 상태에서 주님의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영적인 깃발을 꽂고 거기서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깃발을 꽂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돈 주세요, 저 돈 주세요를 한 적이 없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어떤 묶임을 끊어주셨어요.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작아 보이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욕심내면 막 큰 집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기적 벙벙 일으키고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감동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인생을 다 이제 걸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자, 지금부터 이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That's okay. 왜냐? 우리는 지금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영적 근육이 튼튼할 때 영적인 근력으로 주님의 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국의 순종의 훈련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순종.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또 열심히 하는 그 아이는 벌써 하나님의 진국의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진국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벌써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와도 계속 열심히 하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예전 것을 다 올려서 그 아이의 능력으로 쓰십니다. 우리 부모가 눈이 열려서 그런 아이들을 사명지에 갖다 꽂고 딱 갖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명지에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지에 영적인 깃발을 꽂고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우리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에 안 들리잖아. 그래도 가는 거야. 가다가 어떻게 가나? 버티는 거야. 자, 제가 이제 뉴욕의 경영자가 되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회계부서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회계부서의 여직원에서 회사에서 받았던 고통,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회계부서 여직원에서 받았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했던 것은 6개월짜리를 3주에 끝내는 그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장이 됐어요. 8년짜리를 한 달 반 만에 이루는 만큼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자가 돼서 올라가 보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세상의 압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텨내는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5분, 10분 버텨내는 그 힘이 이제는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10분을 이기고 20분을 이기는 힘이에요. 수업 시간에 자세 좋은 아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이에요, 훈련.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예뻐. 이따 집사님 선물 줄게. 알았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훈련 받는 거야. 어떻게 훈련 받나?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 내 눈과 귀를 드리는 훈련 중에 아이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티기 힘을 배워야 돼요. 지금 유치원은 유치원만큼의 버티기 훈련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림 그려라 그러면 그림 그리는 그만큼을 버텨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2-3시간,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버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회계부서 여직원에서 제가 상사의 압력과 이런 것들을 버텼던 힘, 그다음 매니저에서 버텼던 힘, 또 회계 어떤 회사의 부서장, 어떤 한 부서의 부서장이 됐을 때 버텼던 거와 부사장으로 버텼던 거와 최고 경영자로 세상에서 버텼던 게, 그 버티는 느낌이 다 틀려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버티는 애가 올라가.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어떻게 버티냐,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 뭐 해도 되려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장로인 대통령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내려오면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수치를 당하시지 않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는 만큼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 그러니까 그냥 일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어떤 건 틀릴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회계부서의 여직원과 최고 경영자의 영적인 공격은 틀려요. 분명히.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그냥 주님의 음성대로 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 세상이 너무 힘들고 깜깜해서. 왜 못했냐? 사울처럼 인간 두려워해서요. 하나님께서 버렸잖아. 인간을 두려워하는 순간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셔요. 올리시는데 여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찢기고 깨지고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눌러대도 우리가 부셔지지 않는 건 그 안에서 가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금이 버려지면 아무 쓸모없고 짓밟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리더들 지금 다 일어나야 돼. 이제 믿음의 리더들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때는 올라가기까지 올라가서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고, 이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공격을 받고 해도 주님의 방법으로 버텨낼 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처럼 주님께로부터 버려지면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아가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곳에 갖다 꽂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제 갖다 꽂는 거예요. 어떻게 꽂나?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노력한 거 따지면 저도 만만치 않게 노력했거든요. 노력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거 있죠. 순풍에 돛단다 그러는가요? 그냥 우리 딸도 보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찾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서핑할 때 그냥 바다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 그냥 하나님의 그 바람을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처음에는 의과대학을 가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네가 의사가 되겠니? 했는데 의사가 되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아이비리그에 있는 의대생들을 가리키는 친구가 됐어요. 사명을 찾았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명을 찾고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감동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시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시험 문제 생각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통해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열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거. 자, 지금 여기 아이들 학교 가면 어떤 게 있냐? 게임 해야 되고, 학교 가면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 놀라시죠? 너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아가들? 이 아이들 이렇게 훈련되는 거야. 훈련. 애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들 훈련되는 대로 되는 거야. 영적인 훈련.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깨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겉사람, 그 시커먼 것들이 겉사람은 날로 없어지고 우리에게서, 잠시만요. 겉사람은 날로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하여 점점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거. 점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가. 어떻게 드러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해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나누는 이유, 저 오늘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오로지 단 한 구절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거 하나로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점점 드러나실 때, 자,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쭉 시작하는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냐? 말씀,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신명기처럼 말씀 중에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제 마음속을 아셨잖아요. 로고스를 받는 거예요. 로고스 받기 시작하고 자꾸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다가, 이제는 주님께 앉아서 기도할 때 뢰마의 말씀, 네가 사람과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쟁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요단강이 창궐할 때 어찌하겠냐. 그런 뢰마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저에게 주시는 것, 그 딸의 영혼,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이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고 있는 그 딸의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묶임을 끊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지금은 어려워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요만큼 차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왜 요만큼 차지하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아서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의 걸음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요만큼 차지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우리의 그 인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왜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영성이 되면 강한 영성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우리에게 탁월한 지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강한 영성이 임하고 우리 딸이 사명을 빨리 찾았다면 지혜가 빨리 열렸을 텐데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라도 공부를 하게 했던 믿음의 훈련, 극단의 순종의 훈련을 공부를 못해도 하고 있는 애들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쪽집게 가왜 좋아하잖아요. 쪽집게. 일타 강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걔네들이 시험은 잘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무리 정치인이 돼도 올라가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 자살률 되게 높아요. 의사가 돼서 올라는 갔는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로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영적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버텨내는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기 올라가서 견디질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주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오늘 알고 또 내일 알고,
그러니까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점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안 것보다 내일 더 알고, 오늘 안 것보다 내일 더 알고, 점점 우리의 요만한 빛이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기도 중에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잡을 수가 있고, 그게 우리의 콜링이에요. 우리의 콜링,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의 사명, 때로는 공부예요. 이게 열리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열리면 소망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을 어떻게 하나? 소망을 알고 잡는다고 되는 게, 이 소망에 우리의 영혼육을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소망을 따라가는 거야. 영혼육을 들여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자, 이 역대하 말씀 보면은,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 번제가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방 안 치우는 그 게으름도 물론 게으름의 일종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그 키워진 근육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가서 마음껏 예배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준비됐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예배에 은혜 있다는 거 알잖아. 근데 예배에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은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왜냐하면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막 포르노도 보고 막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하고 놀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 시간 돼가지고 이제 예배 와서 은혜 받겠다고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삶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이제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제 신앙교육은 집에서 있어요. 신앙교육은 집이에요. 집에서 말씀 먹고 집에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우리가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육에 새기고 다시 그걸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 먹고, 집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사실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애들 가회 안 보내도 돼요. 가회 안 보내도 돼요. 자신 있어요. 가회 안 보내도 1등 할 수 있어. 왜냐? 예배 자리에 서는 이 훈련, 지금 이 애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훈련이 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는 인생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근데 열심을 어떻게 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대로 가면 돼요.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 어떻게 이해하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은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 중에 레마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혼이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란과 중독을 끊어야 돼요. 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성경에, 눈과 귀를 예배에 드리는 거야. 그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혼이 알아듣고 이제 육신에 풀어주는 거야. 풀어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일어났던 육신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고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레마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렇게 훈련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좀 주실까요? 찬양 주세요. 찬양.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있죠. 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죄악에 빠져요. 히스기야 왕이 얘기한 낭실문도 닫고 뭐 하나님도 얼굴도 보지 않고 죄악에 빠지는데, 아주 명확한 순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징계를 받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거,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려워, 힘들어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냐면 sharper than double-edged sword, 그러니까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잘못된 쳇바퀴를 자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어내고, 딱 끊어내고 이제 주님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막 기뻐할 때는 그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인데,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냐? 예배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참석하신 이 모든 분들이 예배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중에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삶에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순종의 길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삼아 주시고, 그 주인이 이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